오늘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죠. 전도사님한테만 반응하게 훈련이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네. 오늘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원래 이제 어제부터였겠죠. 한국에서는 어제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됐죠. 그리고 달력상으로 보니까 화요일이 추석 당일이더라고요. 화요일이 추석 당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추석으로 이렇게 명절을 지키는데, 뭐 우리는 여기서 사실 뭐 추석을 한국처럼 지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추석을 추수감사주일로 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또 식사 교제도 나누는 또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삼고자 오늘 이렇게 함께 또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원래는 이제 더 하려고 그랬어요, 설교를. 뒤까지 이제 연결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다이의 얼굴이 탁 떠올라서,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주일, 제가 여지껏 한 주일 설교 중에 제일 짧게 좀, 끝내려고 딱 끊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대놓고 저한테 뭐라고는 안 해요. 근데 그래도 또 이렇게 앉아있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이제 바울은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사실 이 세 가지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범사에 감사해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기뻐해야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요구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선신을 요구하고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엄밀히 말하면 다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필요해서 요구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사에 대한 부분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신 것들을 우리가 인정해 주길 바라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하나님은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그 당신으로 퍼펙트한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든 모르든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엄밀히 말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감사라고 하시는 이유는 결국 이게 우리한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데 우리한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절 한 절을 좀 살펴보면서 이게 어떻게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입니다. 그죠? always.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항상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기쁨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죠.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는 보면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 이렇게 그 풀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적인 그러한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 이 기쁨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우리 카라 집사님 계시잖아요. 카라입니다. 카라. 기쁨은 카라. 그래서 내적인 행복감을 말해요. 내적인 행복감. 그래서 왜 기쁨이 없느냐? 기쁨의 정의 그대로 마음이 채워진 욕구가 충족이 안 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결핍이라고 말합니다. 결핍. 뭔가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뭔가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핍 때문에 사람들은 기뻐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결핍이 없이 모든 것이 충만하게 충족하게 채워진 상태를 뭐라고 그러느냐? 그게 샬롬이에요. 그게 평강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기쁨은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 나타나는 감정적인 반응이에요.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그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우리 감정적인 반응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창조 원리 제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죠. 모든 문제는 여기서 출발한다고요. 모든 해결책은 다 여기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뭡니까? 질서를 잡으시고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든 것을 질서를 잡으세요. 그리고 그 질서 잡으신 곳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시죠.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평강이에요. 모든 것이 균형 잡혀 있고 또한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채워져 있는 그 상태. 그게 바로 평강입니다. 그런데 그건 오직 누구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이 평강은 어느 때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당연히 평안함을 누리는 거고, 그래서 그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은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는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오는 게 뭐냐? 희락입니다. 희락. 희락이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참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도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또 우리 성도를 특징짓는 단어를 말하라 그러면 그건 기쁨이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내 뜻대로 뭐가 되지 않아도 기뻐하고.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평강을 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쁨의 근원을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죠. 그러나 참된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인해서 성도는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도가 이 기쁨을 누릴 때 세상을 이길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면서 그로 인해서 주시는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세상에 드러난다라는 거죠.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현실 한번 봅시다. 우리 현실은 사실 항상 기뻐하지 않죠. 기뻐할 수 없어요. 기뻐하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 눈앞에 있는,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 절망감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우리가 사실 기뻐하지 못하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뭐 하죠? 항상 염려하죠. 항상 염려합니다. 오늘도 염려하셨죠?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 포트락인데 뭐 가져가지?
항상 염려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염려의 이유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소유나 환경 이런 외부적인 것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면 그 염려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께 둬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이 되어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이유, 우리 안에 평강이 없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계속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계속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고 했어요. 이 쉬지 말고라는 이 헬러 번역이, 우리는 이제 뭐 1년 365일 24시간 매 순간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단념하지 않고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단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가 뭐죠? 예? 기도가 pray,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 pray 맞아. 영어로 pray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대화하기 때문에 또한 귀를 기울이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기도는 일방적인 독백이 아니라고 그랬죠. 모놀로그가 아니라 다이알로그죠.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결국 내가 하나님과 대화한다라는 것이 결국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잖아요.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지, 어떤 방향으로 나를 지금 끌고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 근데 은밀하게만 한 게 아니라 큰 계획이라는, 위대한 계획. 우리들을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 일을 만들어 가시면서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고 이제 얘기하지만 사실 그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뒤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죠?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의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거고 모든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고 또한 더불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게 뭐죠? 모든 일이에요. 이제 모든 일.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이유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를 좀 인정해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게 어떤 유익이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가 기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감사하는 것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무슨 관계일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감사라는 말에 담겨있는 정확한 의미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내가 성희한테 뭔가 고마움을 표현해요. 그러면 그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를 먼저 해야 돼요? 성희가 나한테 한 일을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는 그가 나한테 한 일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하는 감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혼 없는 말이죠. 영혼 없는 말.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은 뭐와 상통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을 묵상한다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염려라는 건 뭡니까? 염려도 뭔가에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염려는 문제와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제와 내 자신만 바라보면서. 그래서 한 자리에서 계속 맴도는 게 염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작은지 묵상하는 게 염려예요. 그래서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다가 그냥 거기서 꼬꾸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감사는 뭐라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과 문제에 박혀있던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우리가 뭐를 깨닫느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일들이 하나씩 생각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공급하셨는지 그 패턴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패턴이 있어요. 일하시는 패턴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 그 패턴이 발견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패턴을 발견하면 더 이상 이제 나 자신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실하고 선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영원토록 동일하게 일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장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뭐예요? 어떻게 돼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아주 간결하게 나와 있죠?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결국은 뭐예요? 모든 일에,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그렇게 감사할 때 지금까지 신실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패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한 지금 행하시고 계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쁨이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상황 환경을 초월해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